마지막 33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 또 3일 동안 세상에 사시다가 또 현장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78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그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정되었던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짧았지만 우리가 보통 공생애라고 하죠.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 이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이런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정말 믿으면 내가 3년 반 동안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너희도 살 수 있어.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겼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지는 않았죠. 그죠? 예수님 자신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였고 그 삶 자체가 이기는 삶이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능력도 그렇고 어떤 삶에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또 똑같은 육을 갖고 있었지만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도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죄의 몸을 안 했어요. 몸조차도 죄의 몸.
죄가 없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몸이 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서 자라갈 때, 힘에 자랄 때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표현,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딱 떠오르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그 모습.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구절 보내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뭘 보면 할까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 항상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삶 자체가.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을 마음을 한번 오늘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예 목사님 뭐 기뻐할 게 있어야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쁨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 평안. 이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평안.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어떤 환경에서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서 오는 그 평안은 이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도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그래서 그 뒤에는 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그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안이라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에서 그 근원은 뿌리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써서 우리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아까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평안할까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편안하지. 몸이 편안하지. 몸이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틀려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뭘 못 산대요? 잠은 못 산대잖아요. 돈으로. 그런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평안이라는 능력, 평안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평안. 모든 것이 평안한 주, 평안한 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도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어떤 하나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동제장면 같지만 그리고 열매는 이 평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 평안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것을 뭘 보여놨느냐.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 삶 속에. 물론 이것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말로 결국은 드러나죠. 드러나는데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까 그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에는 기쁨과 감사와 이 범사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사실 이 진짜 기도라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오늘 기도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또 찬양도 마찬가지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을 들어가려면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면 의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사실 똑같은 말이네. 앞에 한 말하고 비슷한 말이지만은 자 그러면 이 평강을 주는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원천 결국 믿음 있잖아요. 믿음 이것도 결국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되지 않고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감사, 기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디서 나면 믿음에서 어떤 믿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라 평안해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와도요 우리에게 야 평안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평안해 한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시적 하나님 체험, 어떤 순간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주님이 주는 평안은 반드시 뭐 예수님 요한 14장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했다고. 예수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 했다고 진짜 그 사람이 진짜 평안하고 그게 땡은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지만은 예수님 내가 너한테 평안 주겠다고 말해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님이 우리를 이루신 그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안도 오고 희락도 기쁨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이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응? 어떤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거 알아야 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목사님이 금식하고 그럴 때는 잠깐 뭐가 되는 것 같더래.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되려면 맨날 밥 굶고 살아야겠네. 맨날 차려야겠네. 우리가 때를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되고, 응? 우리 교회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금식하는 분들이 그냥 노동원 안에 금식하면 어떻게 가서 배를 타겠어요. 응?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응? 근데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뭐 천안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어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킬레스가 약점. 사실은 한국교회 교인들만은 아닐 겁니다.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예요.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한국교회 교인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말씀을 책에 썼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체험을 더 우선한대.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사실은 그게 첫 번째 게 원인이고 두 번째는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삶이 따르질 않는다. 따라가지 못한다. 왜?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내용들인데 그걸 안 믿고 지금 성경 믿으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주로 뭘 믿어요? 야 성경 봐라. 주로 기적, 능력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 주로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순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 오면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일단 구원은 딱 다른 당상이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 기도 많이 하고. 순서가 이런 컨셉으로 돼요.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모든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 기도도 하는 거고 거기서 금식도 하는 거지.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평안의 원천이 된 믿음은 두 가지로 요한 16장 27절에 나오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첫째는 누구에게 이 믿음이 오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또 안 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어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로 말하죠.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냐 이거를 말할 때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성경을 봐야겠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여기 보니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이 보냈구나. 뭘 보고서요? 뭘 보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들어보더니 이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요한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조건.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냐 그걸 안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에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랍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어떤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결국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가 닳도록 들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다 뭐냐면 이거를 요약한다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 그래서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양들은 이걸 들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구세주구나. 그 말을 들어보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말이 복잡합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는 자.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사실은 가장 기반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이 온전히 이게 딱 저게 사람들이 이 왜곡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삼위의 이 신비 가운데서 계획된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 계신데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줄 믿는 자는. 그래서 이 영생을 누가 믿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생이라는 것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하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도, 여러분, 성령님이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밖에서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뭐 감히 그런 얘기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정말 유명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도 그런 그 책에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서 막 마음에 너무 고민이 되고, 막 왜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왜 내게는 막 왜 이런 은혜가 안 되나 막 고민하고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강사님하고 이제는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뭐라고 상담을 해줬냐면은 그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형제님, 다들 봐라. 그렇게 남들처럼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다 애통하고 속상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거는 이미 주님이 형제님 안에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존 웨슬리 사람들이 간 걸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서도 역사를 하셔요. 우리한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가장 명확한 것은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이 구원,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성경대로 한다면, 표현을 한다면 둘째 것을 세우시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더니 약속을 이루시는,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를 믿고 갈망할 때, 요것을 이 전체 걸 믿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을 때,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이것을 의라고 했어요. 이것을 발언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사실 하나인데 표현이 다르게 한 겁니다. 표현이 하나인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거든. 갈라디아 3장 14절로 표현을 하면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3절 표현을 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이고, 이런 것이. 그게 언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언제 받아요? 예, 로마서 9장 9절 표현을 말하면 약속의 말씀인 것이 내가 다시 오리니, 다시 돌아올 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표현할 것처럼 내가 천술래비에 다시 오리니.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 그 안에 믿음을 의롭다 인칭, 실제로 친거를 할래. 그 믿는 것을 어떤 증거로서 우리가 그 첫째 것이 폐해지는 거니까 그게 할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서 7장 4절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표현으로 말하면 옛사람이 장사되는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이것도 누구에게 이 은혜가 일어난다고? 그 성경 구조상은 뭐예요? 이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걸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은혜를.
그리고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 죽음 위에 우리 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혼의 죄 사함과 그 아들의 생명을 만나서 우리의 영원전국 약속하신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씹을 자가 한 금에서 나느니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한다고 했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가. 결국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히브리 10장 9절 17표로 말하면 첫째 것이 패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과 해나. 요한복음 3장 5절 표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한 거죠. 예, 똑같아요. 물은 세례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과 성령. 물은 세례, 할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영적인 사건이고, 성령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혼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말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한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예,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 아들이 씨가 있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 그래서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이 오직 복음을 아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결국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은총을 통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자라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요. 왜? 어느 수준에서 거기에 간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완전을 이루어간다고 했는데 그 완전이 절대적인 게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평안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지금 뭐 시간도 벌써 할 수도 없지만 내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오직 이런 내용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을 때 이것을 실질이 진리를 믿고 이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또 기도할 때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떤 극적인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걱정하고 근심할 텐데 이제 걱정하고 근심이 안 돼. 똑같은 상황인데도 물론 그렇다고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말하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는 그 일. 여러분 실제로 일부러라도 여러분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저는요 참 감수성이 별로 좀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좀 되게 무던다해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라도 내가 이런 걸 하게도 와 어쩌다가 내가 이런 걸 알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런 걸 알게 됐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을 하려면 잘
몰라도 아직 내게 이것이 잘 되지 않아도 이걸 들었을 때 와, 진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아니 진짜니까 내 말이 아니라 이거는 만대야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니까요. 해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건너뛰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하려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계속 필요해요. 한순간만이 아니라. 한순간이 아니라. 제가 2005년도에 이런 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극적인 체험은요. 우리가 맨날 그런 극적인 체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극적인 체험 없어도 그거는 워낙 내가 두라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어떤 마음의 실제 내 안에 그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행해준 거고 그렇게 안 해도 이 진리를 듣고 믿고 이 안에서 살 때 그냥 되어져 이게 이 자체가 삶이 되어져 버리 이 자체가 그냥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한다면 아까 말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되고 그 믿어서 끝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안에 살도록 이 안에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악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그날에 아버지에 대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름으로 그날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에 오는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죠. 정말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 그래서 기도할 때라도 기도가 여러분 가장 훌륭한 기도는요. 내 어떤 감정,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뜻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감사기를 그렇게 하는 어쩌다가 내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내 입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실제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오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였던 것은 100배였던 것은 60배였던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면 좋은 땅이 돼야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이 돼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씨 뿌리는 비에 나오죠. 여기서 말씀은 앞에 보면 알지만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는 것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길가에 뿌려진 자는 어떻다고요? 예. 여러분 이 아무나 이 천국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된 것을 빼앗는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길가와 같았죠. 길가. 그렇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 장로사님 왜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악한 자가 여기 성경대로 악한 자가 예, 맞아요. 근데
이 천국 말씀 말고 다른 걸 믿기 때문에 다른 이론, 응?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 복음,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응?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런 거 하나 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떤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그게 길까요? 그게 길까? 물론 본당이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서 4장 3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드렸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했더니 왜 굳어졌어요?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굳어진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 때문에. 자기들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제가 3년 동안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복음은, 응? 예? 왜죠? 다 이거란 말이고. 근데 어떻든 이 복음을 받아들이 여기에 아멘하고 이게 하다가도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 전하는 저도 그때 2000년도에 그런 극적을 경험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응? 그때만 막 집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했다 그랬지만은 그 위해서 나 싸우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근데 어쨌든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집사람이 또 이거 들어가서 물어봐야 돼. 진짜인지 아닌지. 요 3년 사이에 내가 많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애들도 그러고.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 겉사람인데 뭐 그겠습니까마는 아직 저도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모든 환경 모든 가운데도 내가 느낄 때도 달라지는 거 뭐냐면 이 진리 자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어떤 체험보다 중요한 게 체험으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진리라고요. 진리. 그 진리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했던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적인 삶이 뭡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했던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난 상대는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땅에 대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항상. 그럼 이 길가와 같은 거, 그 첫 관문이 이 길가 같은 걸 이겨야 돼요. 우리의 이론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지침 같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보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자,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근데 이거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정말 기쁨 와 그랬을지라도 그냥 금방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또 우리가 뿌리가 되게 된다고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좋긴 한데 와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그냥 이게 듣고서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속에 이렇게 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나의 거기서 이게 계속 가운데도 이게 진행되면서 된 건데 그냥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다고 되면 뭐 다 되게 쉽게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계속 다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시행착오도 하면서 그리고 가지떨기 같은 이런 것들을 이겨야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평안.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35세까지 목사님 되고 선교사가 되지만 이걸 몰랐대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땠어요? 일이 잘 되고 뭐가 했을 때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분도 그랬대잖아요. 조금 어려우고 힘들면 내가 믿음이 없고 완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랬대잖아요. 왜?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그러나 진짜 이 믿음 안에 살면 환경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저도 이렇게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도 아직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물론 어떤 상대적으로 지금 제 환경 가운데서 저도 그 반응하고 이런 것이 바뀐 걸 알아요. 제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보장은 나도 없어요. 아직. 그때 가봐야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에 있어서 그거는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되어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생명에서 왕노릇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해 준다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 사건을 정확히 알고 듣고 믿고 그 안에 살 그걸 아멘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끌리는 거기서 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몇 가지 씨 뿌리는 비유도 말해